우리는 종려주일부터 또 고난주간 동안 총 6번에 걸쳐서 요나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고 이제 요나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잠시 요나서를 좀 살펴보자면 이 1장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가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고 내가 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요나에게 니느웨는 원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대편인 그 스페인으로 가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무엇으로 쫓아가셨습니까? 큰 바람으로 쫓아가셨습니다. 큰 바람이 되셔서 요나를 추격하셨어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요나서 2장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요나는 3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때 요나가 3가지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했어요. 2번째는 내가 한 서원을 꼭 지키겠습니다.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회복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끝나는 순간 물고기가 요나를 이 무트로 뱉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을 보면 곧바로 요나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선포하지 않았어요. 3일을 걸어야 될 거리를 단 하루만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10을 뱉었을 때 100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개 대각성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악독하기로 유명했던 니느웨 왕이 먼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에 참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결국 니느웨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 3장까지만 보면 요나서는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한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저도요, 이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 요나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딱 3장까지만 배웠습니다. 아마 전도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서에 4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의 이야기는 참 불편합니다. 결론도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해야지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요나서 4장을, 그 불편한 장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또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요나서의 고백이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백성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일반적인 선지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였다면 참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 10을 외쳤는데 주님은 100을 사용하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 중에 이 장로교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저는요, 이 선교사와 선교지의 정의를 좀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선교사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바로 선교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내가 가야 할
선교지이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85년 4월 5일, 딱 오늘이네요. 이 부활절 아침에 감리교회 아펜절레 선교사님과 함께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이날은 공식적으로 한국 개신교 선교의 첫 시작으로 기록된 날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세우셨고, 또 조선 청년들을 일깨워다는 10년 하에 연희전문대학,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세우셨죠. 또 한글 성경 이 번역위원회 회장을 맡으면서 한글 성경 보급에 최선을 다하신 분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보면서 이 조선 땅에 와서 쓴 첫 기도문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언더우드의 기도.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사랑의 빛도 없이 보이는 것은 오직 억눌림 뿐입니다. 고집세게 어둠을 고수하는 이 땅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고통받는 이곳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저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자욱한 안개 속에 갇혀있는 조선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속박당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이들을 보며 제 마음은 더욱 아프고 답답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영적인 눈이 주님의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 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조선의 조정이 저희를 내쫓지 않고 이 땅의 백성들이 우리를 형제로 받아들일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지만 머지않아 이 땅이 찬양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며 이 땅의 백성들이 눈을 떠서 주님을 알게 될 그날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이곳이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것이 바로 선교사님이 본 조선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둠의 땅입니다. 절망의 땅입니다. 오랜 유교와 이 샤머니즘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첫 문장이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잘 보십시오. 주님, 이제는 보입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렸고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림이 있는 곳에 자유의 복음이 선포되고 어둠을 고수하던 이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미약했던 시작이 창대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 땅 구석구석에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짐을 감사하나이다. 놀랍게도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온 지 30년 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자신이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 열매를 직접 두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또 병원이 세워지고 또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바뀌게 되었습니다. 옆나라 중국, 일본에 간 선교사님은 그 열매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은 직접 열매를 본 것입니다. 풍성이 맺히는 열매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은 우리 조선 사람들도 감사했지만 그 열매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선교사님들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선지자의 마음이 아닐까요? 비록 원수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 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제목을 뭐로 알고 있습니까? 이 돌아온 탕자로 알고 있죠. 이 돌탕 아시죠? 이 돌아온 탕자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의 진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이지요. 무슨 말이냐? 잃어버린 사람은, 이 잃어버린 아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좋은 이 그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진짜는 아닙니다. 이 프린트한 그림인데요. 이 작품은 이 기독교 명화에서 가장 유명한 이 네덜란드의 화가 이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입니다. 이 작품 안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이 둘째 아들, 이 동생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이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 동생입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면 그가 겪은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짧은 머리입니다. 당시 머리를 삭발했다는 것은 노예나 죄수 또는 사회적 신분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이 신발을 보십시오. 낡아버린 신발입니다. 왼쪽 신발은 벗겨져서 이 굳은 살이 다 보이지요. 그리고 오른쪽 신발은 뒤축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초라한 삶을 살았는가. 또 이게 중요한데요. 그가 걸어온 회개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요. 단검인데 이 오른쪽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단검이 있어요. 이 단검은 바로 아들이라는 신분을 상징합니다. 즉 그가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아들이란 신분만은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가장 상징적인 부분은 이 아들을 안고 있는 두 손입니다. 이 왼손과 오른손이 좀 달라요. 이 왼손을 한번 보실래요? 여름이 올 때는 오른쪽 손이겠죠? 강한 손입니다. 손가락 사이가 벌어져 있어요. 투툼합니다. 거칩니다. 이것은 남성의 손을 뜻합니다. 즉 아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오른손입니다. 여름 볼 때는 왼쪽 손이겠죠. 부드러운 손입니다. 손가락이 가늘어 보이고 또 부드러워 보이는 여성의 손이에요. 즉 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안아주는 어머니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눈입니다. 이 눈을 잘 보시면 초점이 흐릿해져 있어요. 감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들이 집을 떠나고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먼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의 육신의 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의 눈으로 아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가,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첫째 아들, 형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죠. 붉은 망토를 쓰고요. 지팡이를 집은 채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첫째 아들 형입니다.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는 이 거리감이에요. 거리감.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동생이 이루고 있는 사랑의 울타리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왜? 이 모습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또렷한 눈입니다. 아버지는 눈이 멀어서 이 아들을 볼 수 없지만 형은요, 두 눈을 똑똑히 바라보면서 분노와 정죄의 시선으로 지금 동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합니다. 꽉 움켜진 손이에요. 아버지는 두 손을 펴서 아들을 맞이하고 안아주었지만 반대로 형은요, 두 손을 꽉 쥐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 다친 마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입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지금 4장의 요나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첫 번째 아들, 첫째 아들 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동생과 같은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는데 요나는 지금 마치 형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마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두 아들 모두 집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방탕으로 집을 떠났다면 첫째 아들은 종교생활 율법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집은 바로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죠. 그런데 두 아들 중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바로 둘째 아들이에요. 그는 항복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자신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반면에 첫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멀리 서서 아버지와 동생이 만나는 장면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자기의 의에 갇혀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로운 존재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동생을 향한 정죄와 분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동생을 왜 받아주시는가, 이 불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잃어버린 아들일까요? 바로 첫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몇째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둘째이십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했지만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첫째이십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둘째였던 우리가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걸음마 단계예요.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 새신자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새신자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 평생토록 우린 새신자 같은 마음으로 정말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요,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또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영혼들을 보내주셨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둘째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느 순간에 첫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 오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사람들의 환대가 감사했어요. 뜨겁게 예배하고 즐겁게 교제하는 것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튀어나온 인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당연함입니다. 이 자리에 오는 거 당연해졌어요. 예배하는 거, 교제하는 거, 식사하는 거, 환대받는 거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왜? 요나가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는 이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라를 세워가면서 그들 마음에 선민의식이 생겼습니다. 감사함이 아니라 당연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이 감사함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진 거예요. 처음에는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죄인을 시간이 지나면서 나니까 나만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안 됩니다. 이 당연함을 가진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전에 누렸던 감사를 누리는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고요, 그 사람의 모습을 정죄합니다. 왜? 나는 그 감사를 잃어버렸거든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아니, 구원은 나만 누려야 돼. 왜 저 사람이 누리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 나만 누려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누리고 있지?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마치 그 어린 가지가 잘 자라도록 우리가 밑가지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은요,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숙을 목표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요. 성숙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결코 당연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복음서가 섬김을, 헌신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섬기는 사람만이 감사를 누릴 수 있어요. 섬기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삶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요, 이 화요일에 충보기도회 모임에 오시고요, 또 이 목요일 전도 모임에도 오십시오.
금요 기도회도 오시고 또 토요일 1시에 청소 모임이 있는데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로 섬길 때,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길 때, 또 공동체를 섬길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탕자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 성숙한 삶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멘. 요나는 지금 자기 의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박넝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사랑 과외입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셔 그를 편안하게 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쓸어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한 뜨거운 등풍을 마련하셨다.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동의 대낮은 덥습니다. 지금 뜨거운 햇볕으로 인해서 요나는 고통받고 있어요. 그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박넝쿨을 주셨습니다. 이 박넝쿨 크기는 크지 않아요. 작습니다. 그래도 중동은 습도가 낮기 때문에 햇볕만 가려지면 시원하죠. 지금 요나는요, 이 작은 그늘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날 이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셨어요. 그 벌레로 박넝쿨을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요나는 다시 뜨거운 햇볕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 박넝쿨을 죽이시다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이제 요나서의 마지막인데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사랑과 대조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요나는요, 이 박넝쿨이 죽은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1절에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즉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12만 명이 넘는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는 식물이 죽었다고 슬퍼하냐? 그것도 네가 키우지 않은 식물이 죽었다고 슬퍼하냐? 나는 내 손으로 키운, 그러나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그 영혼 때문에 슬퍼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좌우를 가릴지 모르는, 겉으로 보면 악해 보이는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자녀입니다. 그러나 탕자였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도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럼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 존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에게 그 영혼을 보는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사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 본질적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아파 울고 있다면 어디든지 가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든 어떤 행동을 했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했던 이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나병 환자 바디메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기 꺼려했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몸을 팔던 여인인 이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아니라 바로 죽어가는 한 영혼이었습니다. 한 생명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실제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역사라면, 십자가의 부활은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의 부활이 중요할까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소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망가져버린 세상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선포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불의와 질병과 억울한 눈물이 결국은 역전이 되어서 마지막 때 완전히 씻겨질 것이라는 궁극적인 보증입니다. 부활은 무너지고 깨어진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실제적으로 침투해 온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샬롬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첫째 아들처럼, 때로는 둘째 아들처럼 살았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요나서는요,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무슨 말일까요? 이제 너희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너희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한이 없음을 여러분 이 세상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함께 꿈을 꿉니다.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지역에 또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증인,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